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금강경 전 시간에 이어서 137페이지 아래쪽에 주리 반타가의 빗자루 한번 볼까요? 불경에는 또 주리 반타가의 이야기도 실려 있습니다. 그는 부처님이 생존할 당시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불법을 배운 사람으로서 말할 수 없이 머리가 나빴습니다. 금강경을 읽지 못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아미타불이라는 말조차 외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그에게 빗자루라는 말을 외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빗자루를 외면 자루를 까먹고 자루를 외면 빗을 까먹었습니다. 굉장히 업이 많은 사람이죠. 결국 몇 년이 걸려서야 겨우 말을 이 말을 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빗자루를 외우는데 몇 년이 걸렸다는 거죠. 그렇지만 후에 그는 뛰어난 신통력을 지니게 되어 몇 차례나 부처님의 목숨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외도의 무리가 부처님을 공격해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왕이 산으로 부처님을 덮어 누르려 하자 주리 반타가가 뒤에서 손가락 하나로 그 산을 밀쳐내서 부처님을 구했습니다. 이런 신통력이 바로 빗자루를 외움으로써 생겨난 것입니다. 불가사의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업이 많은 사람도 공부를 하면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신통이 그 시간에 오래 걸린 것이 신통을 자제하게 했다는 거죠. 불경에는 그가 부처님과 인연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부처님을 찾아와서 출가하겠다고 했을 때는 이미 나이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의 사용이었던 아난과 수보리, 사리자 등은 모두 갖가지 이유를 들며 그의 출가를 말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산문 바깥에서 큰 소란을 피웠습니다. 부처님이 타좌를 하고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나와서는 왜 출가하겠다는 그를 만류하려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대제자들은 모두 신통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들이 관찰해 본즉 그는 500년생 이래 부처님과 아무런 인연을 맺은 바 없으니 출가할 인연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나무랐습니다. 그대들은 나 안에 머물러 신통이 단지 500생에 밖에 미치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미혹하다고 자기들이 좀 신통을 가졌다고 분별심을 낸 거죠. 그 상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처님이 이제 야단하시죠. 그래서 그대들은 500생밖에 미치지 못하는구나. 500생 이전에 그가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는가? 500생 이전에 한 생에서 그는 한 마리의 개로서 나와 연을 맺었노라. 역시 이제 부처님이신지라 신통으로 이제 500생 전에 부처님과 이제 인연이 있었다고 말씀하시죠. 한 번은 개 한 마리가 어떤 곳에 이르러 대변을 먹고 있었는데 그곳은 조중루라 부르는 변소였습니다. 여기서야 거의 볼 수 없는 광경이지만 대륙의 고산지대에서는 화장실에서 변을 보면 한참 있다가 변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이런 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판자가 좁으면 오줌이 급하게 흐르고 구덩이가 깊으면 똥이 늦게 떨어진다. 고대에 전문적으로 독서하고 시를 짓는 사람은 대변이 한참 지나서야 바닥에 떨어진다는 사실까지도 빠뜨리지 않고 시로 남긴 겁니다. 그 개는 바로 그런 곳에서 대변을 먹고 있었는데 그 순간 위에서 갑자기 똥 한 덩이가 꼬리에 정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그 개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려 달아났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아나다 보니 오래된 탑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탑은 어떤 나한의 무덤이었습니다. 걔는 그 탑 앞에 오줌을 누려고 꼬리를 들어 올렸는데 바로 그 순간 꼬리에 묻어있던 똥이 날아가 탑 위로 떨어졌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그는 당시 그 똥으로 나를 공양해 나와 연을 맺었다. 나는 그 생에서 수행하여 독각불에 이르렀는데 그 탑은 바로 내 뼈가루를 묻은 탑이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연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똥은 개에게는 요리와 다를 바 없이 향기롭습니다. 개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 개는 바로 그런 좋은 양식으로 꼬리를 한번 쳐들면서 무심히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복동은 무한합니다. 부처님은 그가 이런 인연으로 인해 출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스님이 이 내용을 보니까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뼈가루가 되어서 그 나한의 무덤은, 그 나한은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에였던 거죠. 이제 아라한으로 공부해서 뼈가루가 되는 무덤 그 탑에 개가 와서 똥덩이를 널쳤는데 개에게는 그게 양식이라는 거죠. 사람에게는 더러운 냄새지만, 그러니까 그게 그때 그 탑 앞에, 자기 뼈가루 묻은 탑 앞에 공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생에 와서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으나 신통이 자자하게 되는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라한들에게 이제 부처님은 그 빗자루를 외운데 오래 걸린 그 이제 그 존자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노인은 출가한 이후 열심히 노력했고 부처님 또한 그를 직접 가르쳤지만 워낙 머리가 나빠서 도저히 가르칠 방도가 없었습니다. 너무 이제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니까. 그 빗자루를 외우는데도 오래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는 아무리 짤막한 구절이라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자 부처님은 그에게 청소를 하면서 빗자루란 말을 외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마침내 그는 빗자루란 말을 외울 수 있었고 그럼으로써 후의 도를 깨달았습니다. 수행이란 빗자루와 같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잡념을 모두 쓸어버리고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해야 합니다. 상에 머물지 않는다는 이 구절이 바로 빗자루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망념이 있을 때 그것을 몽땅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바로 배운 바대로 머무는 것으로 마음이 수시로 공에 이를 수 있어 상에 머물지 않으면서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 엄마는 노인을 빗자루라 이름을 준 인연이 있는 거죠. 이유가 수행에 이런 경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불법을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4품 묘행무주분입니다. 다음 개송으로 결론을 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 없이 무주상 모시는 조건 없이 그냥 이제 조건이 없어. 그냥 부처님이 감사해서 왠지 내가 드리고 싶어. 그냥 올리고 싶어. 그거를 돈도 없는데 중생은 또 이렇게 지우죠. 그래서 지우면 안 되는 거죠. 그 마음 따라 내가 순수한 그 마음이 생김에 따라서 그냥 조건 없이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올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송을 볼까요? 몸이 마음을 부리고 번뇌가 사람을 부리니. 몸이 마음을 부린다는 거는 우리 배고프면 밥 먹고 싶죠. 밥 먹기 위해서 준비를 하죠. 그러니까 몸이 마음을 부리는 거예요.
번뇌가 사람을 부리니. 그리고 번뇌가 산만함으로 이와 사를 구분하죠. 내가 이로운 거는 취하고 내가 이롭지 않은 거는 버린다는 거예요. 부생에 허둥대면 한마음과 몸을 위해서라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중생계를 어떤 경전에서는 원숭이로 비유하죠. 원숭이가 얼마나 분닫고 재고 의심도 많고 산만해. 그래서 그 허둥대면 마음과 몸을 위해서라네. 결국 이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이게 나한테 이로우니까. 그래서 끝없는 중생들이 끝없이 구하는 게 명리예요. 명예와 이익. 근데 우리 이제 수행자들이 도를 구할 때는 명리를 분별에 넣지 않죠. 그냥 조건 없이 하는 거죠. 그래서 번화함이 눈앞을 지나가면 봄바람도 멎으나 오고 가는 두 탄화는 머무름 없이 회전하도다. 개송의 이제 해석을 한번 볼까요? 이 개송 역시 수행의 원리, 진정한 대승 수행의 묘법을 설명합니다. 몸이 마음을 부리고 번뇌가 사람을 부리니 우리의 신체가 바로 형입니다. 우리 신체가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가련합니다. 형이라는 것은 벌을 말하는 거죠. 몸이 마음을 부르고 번뇌가 사람을 부리니까 그 번뇌 전도망상이로 사는 게 이제 죄의 형을 사는 거야. 감옥을 안 가도 형을 사는 거죠. 우리 신체가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가련합니다. 여러분은 도연명의 귀거래사를 읽어보셨을 겁니다. 신체가 마음을 부린다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인간은 모두 신체의 노예입니다. 추우면 옷을 입어야 하고 더우면 벗어야 합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과식하면 소화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신체를 돌보느라 바쁩니다. 바깥 경계의 번뇌가 우리를 지휘하여 우리는 바깥 물질 세계의 노예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죠. 부생에 허둥대면 한 마음과 몸을 위해서라네. 문학에서는 우리의 이런 인생을 부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부생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일생 동안 허둥댄다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 인생살이를 부생이라 한다. 이제 그렇게 표현한다. 이 뜻이죠. 수면에 떠 있는 기름방울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는 뜰 부자에서 물에 기름 돌듯이 뜬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흩어지면 나는 없어지지만 물은 물대로 물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란 부평초처럼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스님이 옛날 어르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용하시던 언어가 부평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인생내가 부평초와 같다는데 이렇게 희노애락에 울고 웃고 이렇게 애절한 인생을 사는데 그것도 억울한데 부평초 같다 하니까 더더욱이나 억울하다는 거예요. 부질없다 하니까. 그럼 뭐가 진짜냐? 그걸 이제 어른들이 사랑방에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아낙네들이 빨래터에서 빨래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어린 나이에 들은 기억이 자주 있었어요. 그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그때는 이제 60년대니까 먹고 사는 게 스님 어릴 때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굶는 사람들이 많고 또 못 먹어서 굶어서 죽은 사람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희노애락으로 살아가려고 먹는 거에 못 먹어서 그 슬픔에 아픔이 있는데 그랬던 어쨌든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려고 사철 먹고 사는 거에 얼마나 전부인 거죠. 뭐 보기 영화는 없고
그런데 부평초와 같다 하니 그 말이 너무 슬퍼서 이제 그런 거를 공유하면서 속절없이 이제 허망한 인생에 그럼 무엇이 진짜냐. 부귀영화가 말이 부귀영화지. 그때 시절에는 왕이라도 임금이라도 대통령이라도 부귀영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었던 시절에 그 부평초 이제 이야기가 여기 이제 그 남해근 씨도 그때의 시대의 사람이니까 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런 용어를 썼다. 하루 종일 허둥대는 것은 이 신체를 위해서입니다. 오로지 먹고 사는 거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그 먹을 게 굶지 않고 먹을 만한 어떤 재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거지 공부라는 것은 일반인들에게는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래서 신체를 위해서이다. 하나의 사상 혹은 한 점의 생각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번화함이 눈앞을 지나가며 봄바람도 멎으나 부귀와 공명을 누리고 자손이 집안에 가득 차며 5대가 한 집안에 사는 것은 아주 떠들썩하여 마치 봄이 되어 들에 온갖 꽃이 만발한 것과 같습니다. 또 특히 이제 중국의 문화는 이제 5대가 한 집안에 대가족이 모여서 한 집안에 이렇게 사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떠들썩하면 자손이 번창해서 봄이 온 것과 같다. 젊었을 때부터 중년에 이르기까지의 이 시기는 참으로 앞길이 창창하고 뒷길도 다음이 없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느낍니다. 이런 몇십 년간의 화려한 시기는 눈 한 번 깜빡하는 사이에 지나가 버립니다. 봄날이 가고 나면 만개했던 꽃조차 모두 지고 맙니다. 어떤 것이 더 이상 나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더 이상 나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오고 가는 두 탄환은 머무름 없이 회전하도다. 이 뜻은 두 개의 총알, 즉 태양과 달만이 영원히 회전합니다. 두 탄환은 이제 해와 달을 말했다는 거죠. 참 옛날 사람들은 표현도 참으로 깊이가 있네. 그래서 두 개의 총알, 즉 태양과 달이 영원히 회전합니다. 그 나머지는 부질없고 인간사도 부평초가 부질없고 우주의 영원한 진리는 중생이 부평초 같거나 말거나 해와 달이 번갈아 떠서 돌고 돈다는 거죠. 그래서 달을 보고 달님도 무심하시지, 해를 보고 햇님도 무심하시지. 옛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무심을 거기다가 토론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뒤에도 태양과 달은 여전히 회전합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도 해와 달이 있었죠. 관계없어. 근데 해와 달이 번갈아 떠준 건가요?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우리가 초하루와 보름이 있고 금음이 있고 지구가 스스로 자전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남극과 북극이 있게 되고 지구가 스스로 자전을 해서 그런 거지 태양이 떴다 지고 달이 떴다 진 게 아닌 거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해와 달이 번갈아 떴다고. 어떤 사람은 해가 안 떴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달이 안 떴으면 좋겠다. 부질없는 논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우주는 여전히 끝없는 허공입니다. 결코 우리가 죽었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한탄합니다. 이런 큰일 났구먼. 요즘 젊은 애들은 형편없어. 그러면 저는 말합니다. 나도 전에는 같은 생각이었어.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오. 젊은 애들을 보고 엉망진창이라 생각할 필요 없어. 당신이나 내가 죽은 뒤에도 태양은 여전히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질 것이고, 엉망진창인 것 같은 그들의 역사도 여전히 번창해 갈 것이오. 결코 당신이나 내가 죽었다고 해서 바뀔 역사가 아니요. 이 인생의 이치를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태양이나 달은 영원히 쉬지 않고 회전합니다. 그들은 머무름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정지하지 않습니다. 만약 태양이나 달이 1초간이라도 정지한다면 이 세계는 온통 없어져 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 이 생각이 어떻게 해야 머물지 않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결코 공을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물지 않는다는 것, 무주상보시라는 것은 어떤 상을 내지 말라는, 분별하지 말라는 거죠. 분별하지 않다 보면 내 안에 불성을 만나는데 모든 것을 수용해 섭사하여 준다 그랬죠.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그럴 뿐인 것으로 나머지 삶을 영위하되, 누군가 눈밝은 이가 오면 자기의 성품을 보게 하고, 업이 많은 이는 또 그에게 맞는 금생에 그만큼에 따르는 지혜를 주고, 또 다음 생을 또 기약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인연 따라 이제 법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공을 구하라는 게 아니다. 이제 공을 구하라고 하면은 허공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사는 거를 공에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을 공부할 때 공 사상을 이야기하니까 공이 아무 생각이 없이 바보처럼 멍청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반드시 자기의 지혜 자궁에 반조를 일으킨다 그랬죠. 그래서 미혹을 향해서 지혜로서 비춰주고 미혹을 구제한다는 거예요. 대자대비하여서. 근데 그것이 끝없이 중생세계가 빌 때까지 그들과 함께 성불할 날을 기약하면서 성불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게 이제 보살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살도 따로 공 따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착각으로 공이라 하니까 생각이 쉰다 하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줄 아는데, 자기의 불성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분명히 대자대비가 발현이 되어서 미혹한 중생을 향한 연민이 끝없이 일어나서 끝없는 중생 세계에 놔두어서 함께 그들과 성불할 날을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금강경이 우리에게 공을 말한 것이라 해석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이 분별로 하는 공을 말하는 거예요. 불처의 성품에서의 공은 지혜 반조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음의 거울이 중생세계를 환히 비추어서 어디가 미혹하고 무엇이 업으로 작용을 했고 다 안다는 거죠. 그거를 알아서 구제한다는 거예요. 대자대비가 넘치죠. 그래서 미혹한 중생을 연민해서 늘 마음이 아프고 또 그들과 함께 울고 웃고 하면서, 그들이 볼 때는 도인인지 아닌지 몰라. 그냥 나와 똑같은 평범한 나의 이웃이야. 그렇게 다가간다는 거죠. 표를 내서 상을 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금강경에 우리에게 공을 말한 것이라며 해석한다면 완전히 틀렸습니다. 제 사품의 개성은 이상과 같습니다. 저의 이 말 역시 기분 내키는 대로 농담 삼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참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참된 것이라 생각한다면 머무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이야기해도, 그런데 이제 이 남해근 씨,
보니까, 이제 이 강의를 펼친 전체적인 것을 보면 굉장히 섬세해요. 굉장히 해박하고, 그 해박함이 놀라운데, 이거를 이제 자기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에 너 집착하지 마라. 그걸 말하는 거죠. 내가 말한 거에 집착하지 마라. 그게 참되다고 하면 그 집착이 되니까. 그럼 자기가 마구니가 되니까. 하물며 자기 부처님의 어떤 말씀도 집착하지 마라 했는데, 부처가 있는 곳을 머물지 마라 했고, 부처가 없는 곳은 어서 지나가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는 거에 주력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항상 강의를 하되 자기도 항상 조신을 하죠. 내가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도 집착하지 마라. 근데 사실은 이분이 굉장히 이제 아주 해박하고 박씨가여서 이 강의를 이제 우리가 끝까지 나가다 보면 굉장히 우리도 해박해져 있어요. 네, 오늘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